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삶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삶. 이제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세겜 땅 북쪽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편에 나뉘어 서서 이제 저주하고 축복,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제 굳이 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굳이 우리들이 이제 성경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으로, 북동쪽으로 에발산이 있고, 남서쪽으로 이렇게 그리심산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뭐 눈으로도 대략 두 산의 거리가 뭐 한 3km 정도 된다고 해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산인데, 그러면은 이제 두 산의 양쪽 편에 서서 바라보면 이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보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을 보면 이제 서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서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을 보면 동쪽을 바라본다고요. 이것을 성막과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죄를 들고 재물과 함께 이제 서쪽을 향해서 해지는 쪽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서쪽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죽으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원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죽으러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마치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그러면 이제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속죄를 하고 이제 나올 때 해 뜨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제는 죄의 용서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그 소망을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축복을 선포하고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 지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실제로 산 자체가 북쪽에 있는 이 에발산은 완전히 민둥산이고 그러니까 산 이름 자체가 그냥 벌거벗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산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산 자체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벌거벗은 산이고 그리심산은 아주 숲이 우거진 산이고 그래서 산의 이제 위치와 그 모양 관련해서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지금 앞에서 명령한 것처럼
이들이 이제 큰 돌에 회를 발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명령, 율법을 기록하여 예발산에 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보면은 이제 여섯 지파 나뉘어서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섯 지파씩 서로 나눠서서 서로 바라본다고 할 때 에발산에 서 있는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리심산에 있는 여섯 지파가 에발산을 보면 마치 에발산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는 게 되죠. 그리심산에서 보면. 근데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발산인데 등지고 있게 되고, 이렇게 보는 것은 그리심산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큰 돌과 연결지어서 바라본다면 말씀을 단지 소유하고 있는 에발산, 뭐 거기에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리심산.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느냐 안 보느냐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볼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 있고, 뭐 보지는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저주죠.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저주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여기 성경에서 한 글자라도 배우고, 그래서 말씀 하나라도 배워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이 새겨진 큰 돌과 관련했을 때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이제 세겜 땅에 가서 세겜에 있는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하죠.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뭐 했을 때 예루살렘 합니다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이게 세겜입니다. 세겜.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가장 이제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제 그 그리심산의 여섯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섭니다. 이들은 전부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이죠. 말하자면 본처의 자식이죠. 정식 아내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여섯 지파, 여기 이제 루벤과 갓과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몸종들이 낳아 있는 자식, 몸종이 낳은 자식이 이제 넷이지 않습니까? 넷이 여기에 속해 있고, 그 중에 이제 아내들이 낳은 루벤과 스불론이 이쪽 이제 에발산에 가 있어요. 대략 구성을 보면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는 이 여섯은 그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선 여섯 지파 중에 루벤과 스불론을 제외한 넷이 이제 그 몸종에서 낳은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루벤과 스불론 같은 경우에 왜 저쪽에 섰을까? 그럼 이제 루벤 같은 경우에는 그 창세기 35장에서 그 서모 빌하와 통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장남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다 뺏기죠. 요셉에게, 그리고 레위에게, 유다에게 각각 이제 셋으로 나뉘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스불론의 경우,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내 아들이기는 한데, 이게 실제로 레아가 스불론을 낳을 때 보면은 이제 합한 채를 주고 대신 이제 잠자리를 해서 낳는, 그리고 그때 레아가 그 라헬의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뭐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여섯 지파를 왜 이렇게 나눴을까 했을 때,
이제 정상적인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 6, 그리고 약간 그 출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행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루벤과 수불론, 그리고 나머지 4명의 그 몸종들에게서 나왔던 자식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들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죠. 물론 이제 야곱의 축복 때 저주도 받았습니다만 다 그러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단지 선포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뿐이지, 축복을 선포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자들이고 저주를 선포하는 자들이 저주받을 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기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의 가장 큰 선민으로서 이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그게 바로 뭐냐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또 저 사람은 보면 뭐 예수를 믿지도 않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리고 사는 것도 뭐 정말 인간성도 정말 아주 그냥 못돼 먹었고, 근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럼 이제 되질문을 해야죠. 당신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냥 만사 형통하면 복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없는 겁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죠. 물론 부와 건강과 명예와 장수,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인 복이고, 그리고 현세에서 복은 사실은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말에 가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나 자명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는 동안 부자로 살다가 정말 1년 12달을 잔치하는 것처럼 살았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있다고요.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그 집 앞에는 살이 썩어서 정말 죽은 시체와 방불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고요. 참으로 저주받은 인생이죠. 뭐 죽는 게 소원이었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사는 인생이 무슨 뭐 낙이 있겠으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게 가장 행복하다,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부자는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 나는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 없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빨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영혼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며 거드름 피우고 살던 부자가 물 한 방울 가지고 물 한 방울을 간구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물론 현세적으로 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요. 너무 쉽게 지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복이 있다면 영적인 복이겠고,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애매하고 막연하고 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죠.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럼 그 본성의 변화를요,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서로 느낄 수 있고 자기 자신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져가는 그 변화가. 어저께 우리 청년 하나를 이렇게 신방하는데 그 MBTI 박사더라고요. 뭐 아주 그냥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완전히 그냥 점쟁이 수준이야. 그냥 MBTI. 이제 근데 그 MBTI가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과 뭐 기질 테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았는가, 이게 이제 MBTI를 해보면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적실성이 있죠. 그거는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내가 살아온 그게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보면은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맞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20년 지날 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뀐다는 게 뭐냐면 단점이 보완이 되는 겁니다. MBTI라는 게 양쪽으로 이제 둘을 나눠서 뭘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고 뭐 목적을 중심하는지,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지, 뭐 이제 감성을 중요시하는지, 이성을 중요시하는지, 뭐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지, 이게 딱 보고 아는지, 직관을 중요시하는지, 요걸 가지고 지금 나누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서서히 바뀌어야 돼요.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지고 양쪽의 단점은 사라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그랬죠. 예수님 MBTI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으냐? 정 가운데가 나오는 거야. 모든 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그렇잖아요. 예수님 혈액형보다 ABO형이다. 예수님 혈액형 체크하면 A형인자, B형인자, O형인자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ABO형이에요. ABO형. 우리는 A형, B형, AB형 이렇게 나눕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그 인자가 좀 많고 적고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안에 일어난 본성의 변화는 실제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인격과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 우리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육체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변화가 동반이 됩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내가 좀 뭐 이전보다 뭐 가난했는데 더 잘 살게 됐고 뭐 어려웠던 관계가 좋아졌고, 예, 그건 가시적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가 나에게 경험될 때, 뭐 다른 이에게 이게 확인이 된다면 더 그것은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겠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여러분이 그대로 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천하를 다 잃어버렸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실감이 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런 변화들이 나 스스로 참 대견스러워지고 이런 꽉 차는 이런 내면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쥐고 있는 이제 레위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 산의 그 중간에 세겜에 거기서 이제 외치는 거겠죠. 얼마나 큰 소리를 외치겠어요. 양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리를 쳐서 외치는 내용, 이제 그 이하가 이제 14절 이하가 바로 이제 선포하는 내용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14절입니다. 14절에 이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제 15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우상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신 두 개의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개의 계명이 있고, 그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도록 한. 그래서 아마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 금지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이 내용을 먼저 이제 외쳐요. 그러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을 압축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축복과 저주 사이를 살아갑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가 돼요. 그건 뭐 에발산에 있으면 저주고, 뭐 이쪽에 그리심산에 있으면 뭐 축복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양 갈래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에. 그러니까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또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그게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기도 한다 이 말이죠. 축복하는 인생이 있고 저주하는 인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축복받고 축복하는 인생이 있고 저주받고 저주하는 인생. 이거는 최악과 최선이죠. 근데 그 중간에 뭐 있습니까? 축복받고 저주하는 인생이 있고 저주받으면서도 축복하는 인생이 있고. 여러분, 저주받으며 축복하는 인생. 뭐 그런 거죠. 저 같은 목사가 정말로 이런 본성의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복이 없어요. 저주받은 거죠.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목성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막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저는 저주를 받으면서 축복하는 자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게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보면 그것도 참 뭐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또 반대로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아요. 입에서 나오는 거는 온통 저주요, 악독이야. 뭐 이런 인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과 선포하는 것, 이것을 연결 지으면 이렇게 4가지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인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러길 바라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물 붓듯이 부어지는 넘치는 복을 받으시고 또 그 복으로 세상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자라도 보고 설교 한 번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정말 축복을 받으면서 축복을 선포하는 인생인 것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과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게 같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이구동성으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바람직하고 정말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외쳐요. 더니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고 무슬림들이에요. 그럼 뭐 구약 성경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을 그 책이라고 하죠. 그 책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 책의 사람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근데 말씀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셔야 하고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반복적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일상생활 속에서요.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직분이 뭐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에요. 일꾼, 뭐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을 자꾸 잘못 생각하니까 신앙이 불확실하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매일 성경 보세요? 매일 설교 들으세요? 매일 기도하시나요? 아니요. 당신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정말 복을 받고 복을 선포하는 인생을 말하죠. 이게 종말론적으로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죽어서 낙원에 정말 지옥에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예, 교회 한 번만이라도 가면 제가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갔다면 종말에 부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 복 받으시고 복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최상의 삶이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경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과 저주라는 게요,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뭐다? 죽음 뒤에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저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네 가지 인생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바라보셔야 해요. 복을 받고 복을 선포하는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첫째 부활 아닙니까? 그게 이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루에 아무리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어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 뒤로 미끄러지고요. 뒤로 미끄러진다는 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옥의 시간입니다. 지옥의 시간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구원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사시는 중요한 목적은 복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하여 복을 선포하여 이 세상 만민이 복받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에는 시험이 있고 이 더러운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며 덫을 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저주가 아닌 복 받으며 복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붙들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함으로 복 받으며 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인생을 다 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에 남겨진 고난 없이 온전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